2장 7절입니다. 2장 7절부터 17절 말씀. 주보에 좀 잘못 기재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우리 앞부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빛 되심, 그리고 그 빛 되신 하나님과의 사귐, 그 빛 안에서의 우리 서로 우리 지체들 안에 사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한일서 서두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면서 7절 말씀에는 이 사도 요한이 내가 새로운 계명을, 전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도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처럼 이 사도 요한처럼 거의 유사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새로운 계명을 이야기하시는데 새로운 게 아니다. 예수님의 방식도 그것이. 오늘 사도 요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걸 쓰는데 새로운 게 아니다. 지금 사도 요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전부터 있던 거라는 겁니다. 지금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뭘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냐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랑하지 말라라는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사도 요한이 원래부터 있던 거다, 원래 이전에 있던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전에 있던 건데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전에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재조명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밝혀진 것,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 계명이 원래 없던 걸 내가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도 이전에 있던 것을 다시 온전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빛 아래, 예수님의 그 조명하시는 빛 아래 새롭게 된 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전에 있던 율법, 이전에 있던 계명들을 재조명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분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시면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간음하지 말라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부부 관계 밖에서 관계를 맺는 것, 여기만 한정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의 빛 아래 재조명된 간음의 계명은 뭐냐면, 한 여자를, 한 남자를 마음에 그렇게 그런 어떤 성적인 것들을 마음에 품는 것, 음란의 음행의 행위를 마음에 품는 것, 그것까지도 주님은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다. 근데 예수님의 빛 아래 재조명된 살인하지 말라는 어디까지냐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을 품는 것, 그것까지도 살인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예수님의 빛 아래 재조명된다는 것이 실제 갖고 있는 그 문자적인 계명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히브리 전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왔던 그것 이상, 하나님의 방식은 더더군다나 마음 안에 품은 그 자리까지, 품어진 마음의 자리까지를 적용하고 보게 하고 붙들게 하는 그것까지가 예수님이 새롭게 재조명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빛의 비침으로 새롭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걸 두고 지금 새롭게 쓰는 것, 새 계명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9절에서 11절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새 계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빛과 사랑하라는 계명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요건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징도 아니고요, 비유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일들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우리 인격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내 내면의 문제와 삶의 문제, 밖의 삶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상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용서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다시 이 사랑이라는 회복을 내가 내 안에서 회복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정서적인 왜곡들, 삶의 왜곡들,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서, 인격, 삶의 문제만 아니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 상황의 문제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다가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평하지 못한,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 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고, 그 상태 그대로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어둠이라는 것이 형제 간의 사랑의 이 빛됨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늘과 어두움이 끼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문제들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그 관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상황,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정말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가장 우선으로 계속 우리를 다루시고 세우시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이 장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형제 사랑을 연습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그러냐면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로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사랑을 연습한다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겠어요. 왜 연습이라 그러냐? 사랑하는 거지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연습인 것 같아요. 가족 관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는 자리라고, 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어떨까 싶어요. 천국 가면 하나님은 모든 이가 다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하시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연습과 훈련이 쌓여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연습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 연습이 필요하냐면 잘 안 되거든요. 어느 형제를 보니까 어떤 말들이 생각이 나서 나하고 이렇게 부딪혔던 그게 생각이 나. 그것 때문에 한동안 멀어져 있어요. 부딪혔어요. 힘들었어요. 그것 회복하는 자리가 공동체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 한 말이 용납이 되지 않았는데 그걸 용납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내 감정대로 쏟아져 나오는 말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저 사람이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것이, 내가 그 말을 바꾸어가는 연습을 하는 자리가 바로 공동체고 목장이고 교회고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는 사람들은 자꾸 달라져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연습하고 그걸 훈련하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고요, 인격이 달라지고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를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그건 그렇고 이건 이거고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두워지고 막히고요, 사람의 관계,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막힌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비전도, 그 시각도 어두워지고 막힌다는 겁니다. 무엇이 막히면요? 형제 사랑이 막히면, 형제 사랑이 되지 않으면, 형제 사랑이 연습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이것이 막혀진답니다. 이것이 어두워진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이, 그렇게만 되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막히는 자리가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게 하는 게 어디에 맺혀 있느냐면 이 형제 사랑을 해내지 못하는, 훈련하고 연습해내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막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모이는 우리의 만남과 관계와 모임이 이 하나님의 새 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새 계명, 사랑을 연습하는 귀한 자리, 더 사랑을 키워가고 성숙시켜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11절까지 말씀은 사랑하라의 명령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12절 이후에 17절까지는 사랑하지 말라의 명령이 하나 더 나옵니다. 뭘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이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로 12절부터 14절을 쭉 쓰는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보면 우리 보시다시피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 호칭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주는 권면 형태로 주어집니다. 내용은 보면 좀 다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하나로 보면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아 이미 세상을 이겼다. 자녀들아 이미 세상을 이겼다. 누가 이겼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겁니다. 이기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면 그 이기신 그분을 이미 아는 자들이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지금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대요. 이기셨다는 건 그 세상이 그분과 같이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싸워서 이긴 대상이 세상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싸워 깨버리신, 이겨버리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걸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겨버리신 죄를 우리는 사랑하고 있고 주님이 이기신 그 욕구들을, 주님이 이기신 세상의 문화를, 주님이 깨어버리신 세상의 권세를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주님처럼 우리도 이겨야 할 대상이라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 보시죠. 15절부터 17절. 15절에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단도직입적인 직접적인 표현 명령이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가진 것들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효력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것. 효력이 자꾸만 제약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역동하고 우리가 누려지고 그 사랑에 잠겨서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막힌다는 것. 방해를 받는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건가? 16절 쭉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다. 그런 것들에 내가 매여 있는 한, 그런 것들에 내가 붙들려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정말로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힘있게 일어나게 하고 나를 승리하게 하고 나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하고 그것을 막는다는 것,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공동체는 그럼 어떤 곳이냐?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훈련의 장입니다. 서로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다른 지체들이
도와주고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그러는 자리고요. 또 다른 지체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에서부터 이기도록 내가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힘을 돋워주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사는 것, 믿음의 부부로 사는 것, 믿음의 한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고 목장으로 같이 교제하며 나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 모습에 내가 또 젖어드는 것 같다, 또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깨워주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이건 아니구나, 또 이건 내가 돌아서야 될 자리구나. 그냥 한 발 한 발 들어갈 때는 젖어드는지 잘 몰라요. 어느덧 순간 보면 내 가슴까지 물이 차 있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근데 그걸 서로가 일깨워주고 보게 해주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막 허우적댈 때는 누가 옆에서 붙들어주고 끄집어내어주고 그 일을 하는 자리가 우리의 목장이고 공동체고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 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이 계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형제를 사랑함과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승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가 도우며 서로가 붙들어 주어서 이 힘차게 승리의 길로, 빛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막혀서 어둠의 영역에 내가 나아지지 못하고, 내가 회복되지 못하고, 내가 빛 가운데 서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없는가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그 막힌 자리가 어딘지, 온전히 주님이 명하시는 이 형제 사랑을 회복하지를 못하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 거기를 두고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메인 자리가 어딘지, 주님이 이기셨다고 말하는 그것이 내게는 아직 메임이 되고 내게는 아직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혹시 그러한 것들은 내게 없는지 우리들 돌아보면서 주님, 나도 주님처럼 주님이 이기신 그 권세로 나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